고린도전서 강의 34번째 시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15장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함께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하죠, 조금. 대답하기가. 과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적나라한 그들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어린 나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계속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서 보면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볼 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고린도전서가 만약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불신자들을 목적으로 쓰여진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다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분명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에요.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현실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을 가져다 주고 내 삶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 내가 그것만 빼면 내가 교회 다니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을 내세적 부활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서 얻어지는 결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때 내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라는 그 신앙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닌데 그 고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은 절대로 내세적 부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까요?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었어. 어차피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든 거야. 나 보험 들었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분명 천국 갈 거야. 이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예수 첨단 불신지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복음을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전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두 번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예배당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조금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주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종종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교인들을 만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항상. 근데 그분들과 한 10분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교회 수준을 알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장로가 되는구나. 이런 분들도 권사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속으로는 생각하죠. 겉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시험 들겠죠. 근데 우리 자신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지난주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복음에 대한 해답,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알았으면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네, 이것에 무게가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은 겉돌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 세상의 악순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분명히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이제 brother and sister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고백하는 거, 교회 안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 믿으시지요? 정말 믿으시지요? 이런 뉘앙스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다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다 끼워 넣었어요.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전혀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는 한,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설교했죠? 헛되이 믿지 않는 한, 영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죠? Unless you have come to believe in vain. 그러니까 unless라고 하는 부정적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아주 헌신짝 취급하듯이 내팽겨쳐버리고 복음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을 해도 안 믿거든. 네, 이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불신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자,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부활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가면 성경만 공부하실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신학교 가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철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많은 인문학을 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 뭐 이슬람, 뭐 힌두교 다 공부를 합니다. 그 다 공부를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슨 비슷한 점이 있냐면 모든 종교가 핵심이 뭐냐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깨우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되게 두리뭉실해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왜? 현실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요구를 해요. 대부분의 종교가.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뭘 요구해요? 돌을 닦으라는 거죠. 네. 산에 올라가서 물욕을 버리고
도인이 되지 않는 한, 적어도 108배 정도의 정성을 다하지 않는 한 그 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도 읽어보세요. 기독교는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지혜를 깨달으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절대 만날 수 없고 그분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깨달음으로 믿는 게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분이 너를 찾아오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어.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는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걸 본 목격자들이 있어. 라고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장담해요.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당연히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런데 오늘만 많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니까 다들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미쳤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믿어져야만 이제 성경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가짜죠. 그냥 소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에 그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그걸 문서로 남겼고 그 문서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나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나도 그 문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가르쳤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증인들을 거쳐온 확인된 증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단수로 써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노른색으로 했죠. scriptures예요.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문서를 얘기하면서 그 문서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빗대서 얘기하면 그게 성경인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오겠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속으로 저는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그럼 문자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절대 말씀을 문자대로 살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에 문자 적힌 대로 믿는다고. 적힌 대로 자기는 산다고. 그럼 제가 그때마다 물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음욕이 내 눈에 보이거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 뽑아요? 왜 안 뽑냐고요? 문자대로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알아? 오른손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왜 안 잘라요? 다 톱 갖고 오세요. 다 잘라버리게. 여러분, 문자대로 믿으면 사지가 멀쩡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눈 뽑히고 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다 잘렸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벌써 물에 빠져 죽었지. 그런데 그분들은 문자대로 믿는데요. 성경대로 믿는데요. 거짓말, 가짜, 형식주의자, 믿는 척하는 자들, 성경의 그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뭔가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말씀이라도 붙들겠다라고 발악하고 있는 모습, 안쓰러워.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에겐 절대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신 거를 나는 보고 주님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러면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어. 그분은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어.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덤에 묻히셨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고 잠깐 어디 취해가지고 잠깐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은 증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로마 군사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명히 내가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무덤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덤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었다며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체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냐고요. 시체가 무슨 자기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냐고요. 시체가 무슨 자기 힘이 아직도 남아있냐고요. 제 이유는 하나예요. 힘이 아직 무덤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내 십자가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다?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십자가 외면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나는 성경대로 산다라면서 그걸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여기 사흘날 이게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 사흘날이에요. 맞춤법으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Living hope. 여러분,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죽은 소망이 뭐예요? 여전히 기대감,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 꿈, 내 비전, 뭔가 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기대.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각하는 존재예요. 오늘의 그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답이 없다라는 걸 그 순간 분명히 절실히 느꼈음에도 또 내일을 기대해요. 네? 내일 또 복이 오기를 바라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고요. 그게 죽은 소망이라고요. 계속 그 죽은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에서 뭘 보냐면 허무한 거예요. 그 죽은 소망이 때로는 돈이 되고, 때로는 자식이 되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되고, 때로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소망인 줄 알고 그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맨 끝자리에 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신 것을 믿어지는 순간 리빙 홉, 진짜 소망이 보여요. 리빙 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네, 엘피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깊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깊은 확신이 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삶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어요.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이 들어도, 내 삶에 사람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완전히 죽어서 그 죽은 소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을 살아낸다고요. 그럴 때 내 안에 리빙 홉이 생겨요.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저는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이 땅에서.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여보, 당신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계획이 뭐야? 없어. 그거 예전에 버린 지 오래야. 그 죽은 소망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오늘 행복할 거야. 나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여기를 천국으로 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근본적인 걸 물으신다면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그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초대 교인들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초대 교인들이. 맨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가족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오진 핍박과 비난과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 죽은 소망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 나 때려. 야, 때리면 나 맞을게. 나 죽이고 싶어? 죽여. 나 죽어도 여한이 없거든. 나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 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여. 네, 거기에서 진짜 부활을 본 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부활은 숫자의 많음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부활은 숫자의 많음이 증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2명이 고작인 줄 알았는데 12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부활을 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증거다라고 주장을 할 바에는 이왕이면 5천 명한테 보여주시죠. 더 확실하게. 이왕이면 5만 명한테 보여주시죠. 더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럴 바에는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만 명, 50만 명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랬으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됐을 거고 얼마나 더 빠른 시간 안에 기독교가 퍼져나갔겠어요. 근데 그 500명이 숫자의 많음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3년 동안 쫓아다닌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쌩 까는 거예요. 나 살 길부터 찾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가 뭐고,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내 목숨 살려줘? 아유, 예수가 뭐고 필요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냐고요? 날마다 3년 동안 그 예수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한테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그 예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랬던 인간들도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우리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다 베드로라고요. 다 울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제자들은 절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시 다 되살아나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다음부터?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네. 여러분, 무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게 증거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된 사람들이 많느냐를 가지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증인이 되면 그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셔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아직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나 그 주님이 믿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세 번째는 부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죽었다고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은 소망 따위는 없다고요. 그런 자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부르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안 불려졌어요. 왜요? 왜요?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봤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너 진짜 예수의 사도가 맞아? 너 예수의 직속 제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려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목사 취급을 안 하고 사도 취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이 발동해요, 안 해요? 자존심 발동해요, 안 해요? 감히 니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야 니네들만 사도인 줄 알아? 나도 사도야. 라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나는 사도라고 부르지 마. 나는 사도라고 부르지 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맨 나중이라는 말을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럼 맨 처음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레벨이 있고 우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 믿으면 믿음이 더 좋아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믿은 사람이 있고 맨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다라는 우열을 가리는 얘기가 아니라 맨 나중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제일 뒤에 쓸게. 너희가 앞에서 다 해. 괜찮아. 나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나 무시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제가 주일 애찬할 때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맨 나중에 이게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삶에서 이런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은혜가 묻어나오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하다고요. 자기를 낮춘다고요. 어디 자기 의의가 펄펄 살아요. 자기 주장을 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라고요. 이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나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나타나셨다에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보이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전에도 내가 성경을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알았는데 나타나셨다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보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육적인 눈을 감으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네가 보고 살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모형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눈을 감아. 그리고 눈을 감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무력이 있고 무슨 세상욕이 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데 비늘 같은 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죽일 놈이었는데 내가 믿는 그 유대교를 핍박하는 유대교를 흔들어 놓는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라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나와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게 부활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19절 또 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 저 알아주지 마세요. 저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 뒷방 늙은이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아는 목회자가 은퇴 목사가 돼서 뒤에 상황처럼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할 날만 기다려요. 은퇴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거예요. 네. 저를 찾지 마세요. 어디 무인도에 있을 거예요, 저. 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다고요. 내가 그 진리를 죽였다고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10절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형식으로 고백되면 가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면 그 사람은 보인다고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보인다고요. 네. 이게 형식이냐고요. 이게 가식이냐고요. 이 말이 부끄럽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라고요. 이 말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너무 다르게 나는 그동안 내 의의를 막 자랑하고 내가 은사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 내가 잘난 맛에 신앙생활 했지. 고린도 교회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이런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마음 뼛속 깊이 고백되어야 그 사람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갈 때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자기가 교회 강대상을 기증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증한 강대상이 자기 거라고 그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다 진짜 기가 차가지고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다고요. 목사들만 욕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들을 왜 쫓아가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을 볼까요? 이런 자들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해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해요.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대형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대형교회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는, 뭐 성경에는 대형교회가 안 나오지만 굳이 따진다면 대형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죽은 자들이 가득하다. 실상은 죽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요.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그게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네크로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보이는데 그 내면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뭐 세상에서 뭐 변호사고 의사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놓고 그 우울증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그 갈등과 그 걱정을 내가 소화시키지를 못해서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마라. 그분들은 그게 11계명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들키지 마라. 근데 그걸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하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혼이 보여야 된다고요. 저 안에 죽어있는 영혼이 보여야 된다고요. 은혜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믿었었습니다.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 교인들 믿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젖어서 살던 그 삶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냐고요. 예?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그 믿음이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짐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예수처럼 살게 되시는데 그것은 은혜, 오직 은혜. 나는 맨 나중에 하나님 저 같은 좀 존재 그냥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십자가 뒤에 가려주세요. 그냥 예수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시면 저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 무명의 크리스천들, 이 세상에서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거지의 이름도 기억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고요. 이 부활을 과거형으로 끝내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세요. 날마다 충만하세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세요.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 없이 산다는 거는 좀비예요, 좀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속은 죽어 있다고요. 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